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누시면서 또 성도들끼리 서로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복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복 주심이 필요로 합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설령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을 하며 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믿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천국을 가는 데에는 내가 믿는 믿음이 지장이 있고 영향이 있고 때로는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믿습니다.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오해를 만들게 되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지우는 순간 이 세상을 사는 데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법칙이 더욱 필요하다고 느껴요. 이 세상을 살 때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반문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이리도 잘 살고 잘 살아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없음에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질문하게 되실 겁니다. 그게 첫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펼쳐두신 자연의 계시입니다.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이 이미 이 창조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내시곤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세상이 운행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죠.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많은 것들을 살아내고 있지만 이 땅을 만든 이가 여호와께시고 저 해를 만드신 이가 여호와이시며 이 산소를 공급하신 이가 여호와이시고 지금도 우주의 질서를 통치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사람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 안에 있는 어떤 이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존재하시기에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을지언정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곤 있습니다. 살아낼 수 있는 은혜도 누리고 있고 70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삶의 영역, 때로는 120년이라고 하는 삶의 수명의 시간, 그러나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지 못한 채 자연의 질서에 굴복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듯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없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면 만약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적 질서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모든 계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 모두는 살아낼 수 없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분들은요, 자 이제 들숨 한번 크게 들여 마셔 보십시오. 이게 은혜입니다. 내게 여전히 호흡이 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산소가 있구나. 여러분 어제 미세먼지가 극심했었죠. 우리 아내가 저보고 계속 마스크 쓰고 나가라고, 그 미세먼지 위험하다고. 저는 마스크 쓰는 게 참 답답하거든요. 근데 마스크 제발 좀 쓰고 나가라고 문 앞까지 따라 나오면서 마스크를 지어주니 이걸 안 쓰고 갈 수 없어서 썼는데 불편한 거예요. 이 마스크 정말 불편하네 하고 마스크를 벗었더니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호흡을 하는데 계속 호흡을 하는 내내 미세먼지가 들어와 있어인지 뭐 때문인지 두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산소와 호흡을 이룰 수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제 손을 한번 쑥 들어보시죠. 진짜로요. 드셨잖아요. 이제 내려보세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그런 거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우리의 생명과 이 자연의 질서가 모든 것이 다 파괴된다니까요. 아니요, 정확한 존재는 존재 자체가 가능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건 과학을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놀랍도록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는 질서를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 물리학자들도 말해요. 아인슈타인도 말했어요. 여러분, 대단히 유명했던 1900년대 이전의 물리학자들이요, 자신들의 저서들을 기록해 나가면서 한 명 한 명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알아요? 내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신을 부정할 수가 없다. 모든 과학자들의 공통적 이야기예요. 신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체계화와 이 질서와 이 규칙을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인가? 과연 이 질서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그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들의 지식만으로는 이 모든 걸 파헤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든 것도 걸음을 걸은 것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오늘 출애굽기 30장에는 복잡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구하지 맙시다. 공부하지 맙시다. 물두멍이 무엇을 의미하며 향단에 여러분, 우린 여기까지는 굳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하고 계신가? 이 30장에 제사를 지내는 이 현장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는 과정 속에 이렇게 왜 굳이 향로는 이렇게 만들고 불은 이렇게 지피며 금을 입혔다가 그 물두멍은 이런 식으로 하고 왜 이런 꼼꼼함을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것도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도 계획으로 모든 것을 체계화시키신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도 무질서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고요? 내 마음대로 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틀린 것인지를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꼼꼼한 설명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질서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방법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규칙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계획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사 이 이탈선에서, 이 경계선에서 이탈하는 순간 그걸 무질서라 말하며 우상이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맞아요. 이 30장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무슨 말하는지 도대체 감잡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신앙도 질서가 있다. 신앙도 질서가 존재한다.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 건데요,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10절까지 이야기의 이 분향할 제사, 이 제단의 이야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꼼꼼히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좀 보셨으면 좋겠는 것이 또한 7절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여러분이 8절의 말씀에 밑줄을 하나 끄셔야 될 건 뭐냐면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을 때까지, 너희의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이건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언제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리고 그 뒤에 8절에 또 저녁 때에 불을 지피래요. 그리고 이 향은 대대로 끊어지지 말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침에 눈 뜨고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규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끊지 말고 끝까지 대대로 지속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침에 향을 피워라, 저녁이 되면 향을 피워라.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 앞에 있군요. 나의 오늘이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십시오.
기도하란 이야기고요. 잠이 들 때가 되면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의 품 안으로 안깁니다. 나를 안식하게 하시사 이 고단한 모든 세월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서의 죽음을 체감하게 하십시오. 나의 잠듦이 하나님 앞에 품으로 안기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사 주여 회개하리니 나의 오늘의 일상, 나의 평생의 시간 동안 주님께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사 주님, 이 죽음의 문턱에서 주를 보게 하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 안에 많은 질서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신앙이 많은 변질과 우열곡절과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사색과 그 사색을 넘은 나의 고집과 내 고집을 넘은 다른 사람들의 가치가 이렇게 덕지 붙다 보니 내 마음대로 신앙해도 되는 줄 알고 있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며 내 감정이 상하면 여기서 벗어나도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주는 규례가 있으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고백해 봅시다. 신앙은 규칙이 존재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다져봅시다. 내 마음대로 신앙하고 싶은 마음은 첫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난 안 할 겁니다. 그건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내게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구하고 구해야만 할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들이 신앙의 걸음을 걷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스스로 답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답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니 아침 저녁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 상황들을 경험하고 여러 사건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확신이 들어오고 이것은 내가 걸어갈만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 걸음의 발걸음을 뛰는 겁니다. 더디 가셔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성질 급하다고 성질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성질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 누군가에게 답답함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름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순결한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 이끌어 가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규칙과 질서를 따라 하시죠.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이제 신앙의 걸음을 걸을 때 기억해 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나는 기도하리다. 그 아침에 무슨 기도를 하시겠어요? 부활을 기도하세요. 아침에 눈을 딱 뜨시면 나는 오늘도 부활하였도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여전히 부활의 은혜를 주고 계시며 나는 영원한 부활의 자리로 도달하리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부활을 체험하게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한 자가 어디서 삽니까? 다시 질문 드려보죠. 여러분 부활하시면 어디서 살기를 원하세요? 지옥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어디서 살기를 원하세요? 천국이요. 그러니 아침에 눈 딱 뜨고 하나님, 내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을 천국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부활한 자가 느끼는 천국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시간을 천국에 있는 자와 같이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면 늘 말씀드립니다. 뭐 한다고요? 천국 가면 예배만 한다고요. 늘 말씀드려요. 지겨우시겠지만 좀 들어주세요. 저는 주일학교 때 이게 진짜 싫었다고요. 맨날 예배한다 그러니까 막 화딱지도 나고 승질도 나고 이놈의 예배를 뭐 매일 하는 게 왜 천국인가 싶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아침에 눈을 떴어요. 하나님, 나는 부활을 기억했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천국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눈물 없이 살겠습니다. 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슬프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입술로는 범죄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의 눈도, 나의 귀도, 나의 마음도 천국에 있는 자와 같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천국을 맞이하며 걸었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천국이 아닌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이거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천국처럼 살고 싶었지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저녁이 되면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죽기 전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뜨거운 회개가 죽기 전에 일어난대요. 다시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교수님을 이번에 만나 뵀습니다. 존경했고 저에게 많은 것들을 설명하셨던 분이기도 한데,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송 목사, 내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나? 아, 예, 늘 들었던 이야기인데 난 그때 지옥을 봤네. 내가 사경을 헤맬 때 하나님이 내게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아, 끔찍하다 끔찍하다. 내가 거기를 안 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나는 잘 때마다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살리시사 천국 갈 수 있도록 회개하며 살 수 있는,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같은 놈이 뭐라고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셔도 될 것을 살려주셔서 나를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신대요. 그리고 그가 깨어나셨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올렸는데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까요? 그분처럼 제가 설명할 자신이 없네요. 그러나 정말 머리를, 그분의 표현입니다, 제 표현 아니에요, 머리를 똥구멍에 쳐박고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죽기 직전, 정말 여러분, 죽기 직전 아무것도 없이 다 떠나버리고 나 혼자 이제 주님을 맞이해야 될 정말 생명의 살이 걸려있는 시간, 여러분 눈앞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사탄과 천사가 함께 놓여 있을 겁니다.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사탄과 천사가 함께 놓여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싸움이라고요. 그 사탄이 내 영혼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천사가 내 영혼을 데려가느냐, 이 싸움의 문턱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겠어요. 그게 저녁에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저녁에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 난 또 죽음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제 눈을 감는 이 순간 나의 생각도, 나의 지성도, 나의 감성도 내가 통제하지 못한 채 나는 무덤에 들어간 자와 같이 잠이 듭니다. 주여, 사느라 지었던 죄들과 살다 보니 잊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사는 것이 치열해 부정했던 주님의 말씀들을 내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잠이 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침과 저녁에 향을 올리는 것은 대대로 끊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기억하라고요. 천국과 지옥을 기억하고 일어남과 부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됨과 그렇게 살지 못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살라고요.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규칙이 뭐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부활을 기도하십시오. 저녁에 잠이 들면 죽음을 놓고 기도하세요. 죽여달란 기도가 아니고요, 죽음 앞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 하나가 또 나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성경의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반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내므로써 하나님 앞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를 기록해요.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러분, 이 세겔에 대한 이야기와 세금을 내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자라도 동일하게,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동일하게 내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법칙을 정하셨겠어요?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부자는 좀 많이 내라, 이게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사회 구조 속에서 가난한 자야 넌 좀 덜 내고, 부자야 너가 너 거를 들어다가 쟤한테 나눠줘서 부자 너가 많이 내, 이게 일반적인 사회적 개념일 텐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도
열애 없이 반세겔이다. 부자라도 더 내고 싶어도 차마 반세겔만 내는 거야. 왜 이런 가르침을 주셨겠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는 부활한 자들, 아침에 눈을 딱 떠서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기도한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이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요, 무슨 이야기냐고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마음 졸여가면서 난 못해, 그러지 말고, 부유한 자라고 해서 내가 더 해줄게, 어깨 으쓱하듯 세상의 자랑 속에서 교만의 탈을 쓰지도 말고, 그렇게 모두가 공평하게, 다시 말해보면 모두가 동등하게, 좀 더 이야기해보면 모두가 균일하게 서로가 똑같은 시선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는 가난한 자라도 부유한 자라도 차별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금을 낼 때에는, 이건 지금 성전에다 드려지는 세금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금을 낼 때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너희가 설 때에는 가난한 자로도 나의 사랑이며 부유한 자로도 나의 사랑이라니 너희 모두는 서로 사랑하라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척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생명을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도 있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 같잖아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같죠.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친구들은 조금은 부족한 듯 느껴지죠. 여러분, 좋은 예화가 하나 생겼어요. 오늘요, 설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내려오는데 4시 10분 우리 학교 한 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 예수님 안 믿어요. 술고래예요. 진짜 말 그대로 술고래예요. 한 번씩 제가 학교에 저녁 늦게 도착을 하면 한 번씩 도착을 하면 과잠이라고 해서 그 과마다 입는 잠바가 있는데 그 잠바를 입고 있는 친구를 제가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걔네? 라고 해서 서로 민망하지 않으려고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전봇대 붙잡고 있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오늘 저한테 전화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성교부라고 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가득 모여있는 장소에 기획을 걔한테 맡겼거든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내일 프로그램을 뭘 해야 될지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목사님께서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성경도 같이 읽고 했는데 그거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거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왜냐하면 저희 이 성교부 모임에 믿는 친구가 딱 2명 있어요. 그 40-50명이 넘는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애들은 2명뿐이에요. 그 한 명도 요즘 교회 잘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럴까? 내일 만나서 우리 같이 성경 읽을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자, 여러분, 안 믿는 친구도 성경 읽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내일부터 하루에 20분 성경 읽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다른 거죠? 누가 더 나은 거죠?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다음 주가 되면요, 우리 전도 축제가 일어나거든요. 학교에 안 믿는 친구들이 득실거리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사형리 펼쳐들고 예수님 믿어야 돼, 우리가 제 사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으셔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거 여러분 이 친구들이 해야 돼요. 이 친구들이 누구라고요? 안 믿는 애들이라고요. 안 믿는 친구들이 지금 사형리 교육받아가면서 전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누가 더 나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함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대단히 가진 것 같으나 그것이 교만의 조건이 되지 못하고, 없는 것 같으나 그것이 진정 없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모두가 동일한 자들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세금을 내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에게 도전합니다. 이제는 믿는 자들로서 조금은 더 넉넉해집시다. 부유해지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넉넉해집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왜 저럴까? 그것이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다. 저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좀 못마땅한 모습들을 보이면 왜 이렇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 저 영혼도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앞에 서게 하셔서 자신이 지금 땅을 밟고 서 있는 이 자체가, 호흡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조금은 더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수용합시다. 그리고 나서 보니 마지막 17절부터 21절까지는 물두멍입니다. 씻고 들어오래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물두멍에 서서 씻고 들어오래요. 함께 고백합시다. 이건 정결이다. 하나님 앞에 오려면 정결함으로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규칙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들의 규칙들을 다시 정리해가고 세 번째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아침과 저녁에 부활과 죽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규칙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교회 안에서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선 동일한 자임을 인정하십시오. 세 번째 규칙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면 정결을 사모하십시오. 대충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올 땐 정결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도 참 좋은 습관인 것 같고요, 어린 시절에 이건 참 잘 배웠다라고 느껴지는 습관 중에 하나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샤워하는 겁니다. 저는 예배 오기 전 늘 샤워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샤워를 해요. 샤워는 무조건 하고 예배를 들어오는데, 그 샤워를 할 때 여러분 몸을 씻는 게 아니라 물을 틀어놓고 사실 저는 그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증언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여, 내 영혼을 정결케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게 하소서. 그러나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 거룩한 자라 칭함을 받게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리해 가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할 거,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건 회개하면서, 여러분 성경 속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오기 전에 형제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에게 먼저 사과하고 그리고 와서 내게 제단에 제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기도를 하면서 잘못된 건 없을까 돌이켜보는 거예요. 기억해 주십시오. 예배 들어오기 전 샤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 오늘부터는 예배 들어올 때 이제 규칙이 샤워하고 들어오는 거래, 그렇게 오해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들어오실 때 번뇌하는 마음으로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실 때에 고민 충만하게 끌어안고 제대로 정리되지도 않은 마음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 들어오기 전에는 주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들어와 달라는 이야기예요. 바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버스를 타고 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들어오기 전 잠깐이라도,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이라도 여러분 잠시 손을 모으고, 주님, 내가 예배 자리에 서겠습니다. 내 영혼의 죄악과 나의 잘못을 씻으시사 하나님을 오롯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말씀을요 2달 전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설교 말씀이 진행되는 그날 제가 강고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무슨 강고였냐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가오는 주 부활주일 너머의 주에는 하나의 팜플렛, 이게 배너가 하나 세워질 겁니다. 주일날 예배는 10시 반부터입니다. 왜 여러분 그 배너를 세우냐면 부랴부랴 11시에 들어오는 이 모습들을 지워보고 싶은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우리 교회가 어쩌면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먼저 예배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 오늘 예배합니다. 주님, 나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들이 물론 우리 어른들의 습성과 습관 안에 남아있음을 압니다만, 여러 몇몇의 지체들에게는 이것이 가르쳐지지 않았구나, 이것이 알려진 바 되지 못했구나, 그래서 몰라서 그랬을 수 있겠구나, 그들이 게으른 것도 나태한 것도 아니고 설명하지 못한 이 목사의 죄악이구나 깨달아가면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전 결심했어요. 배너를 걸자. 그리고 2주 후부터는
우리 교회는 캠페인이 열립니다. 10시 반 전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 정착되어지고 문화화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2주 후부터는 그 배너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PPT도 바뀔 겁니다. 뭐라고 바뀌냐면요, 진정한 예배는 예배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 내용을 기록해 둘 겁니다. 그게 두 번째 규칙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사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모든 규칙을 휩싸하는 말들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귀한 성민교회는 그 규칙들을 지키며 걸어갑시다. 여러분의 아침 저녁 기도야 제가 어떻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거 수수께끼처럼 맨날 풀 수도 없고 확인할 바가 없어요. 확인할 방도도 없고요. 그러니 믿고 가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기도하시겠죠. 저녁에 잘 때 기도하시겠죠. 설령 여러분들이 설마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살까요? 그러니 그건 하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규칙에 주목해 봅시다. 예배를 들어올 때는 정결함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실 때는 거룩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번잡하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잡동사니 끼어있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정결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나오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들을 하나님 버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용서하시사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도록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이 신앙의 걸음 속에 걸어가 봅시다. 이 출애굽기 30장의 이야기가 설사 이 부분들만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참 귀한 본문이며 말씀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첫 번째부터 세 가지를 절대 잊지 말고 다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규칙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규칙이 없지 않습니다. 규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을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죠,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합시다. 부활과 죽음을 떠올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향단을 만들어 대대까지 이것은 끊어지지 않을 규칙으로 만들어 갑시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존중받은 하나님의 동일한 사람임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평가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인걸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인걸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인걸요. 그러려니 그래, 내가 볼 땐 못났어도 하나님이 볼 땐 사랑이겠지. 모든 것을 용납하는 용서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넉넉함으로 우리 이 삶의 시간들을 걸어가 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는 정결함으로입니다. 물두멍에 손을 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오실 때에는 물두멍 앞에 서셔서 손을 씻는 정결 작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깨어진 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물두멍에 물을 채우고 물두멍 앞에 서서 손을 씻는 시간들을 가져갑시다. 우리 성민교회는 이 세 가지의 규칙을 따라 신앙과 예배를 채워가는 교회 되길 바라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 놀라운 것 하나는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조금 더 우리 함께 공감할 수 있겠어요? 아마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죠. 네, 그게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붙잡을 만한 거거나 아까워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걸 너무 깊이 알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하시다 보니 무엇을 깨달으세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 삐걱대고 삐뚤어지고 못난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하나하나 신비에 새겨져 있음이 은혜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시지만 절대 가져가지 않으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말씀만큼은 절대 가져가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주세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호흡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참 많은 눈물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자리들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또 다른 은혜가 뭐가 있죠?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내게 주어진 또 다른 은혜가 도대체 뭐죠? 하나님의 말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니 맞아요. 교수 자리 은혜는 맞는데, 고마운 것도 맞는데, 감사한 것도 맞는데 내게 주신 은혜인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말씀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수없는 시간, 목사의 위치,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사랑의 시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이 자연의 모든 세계, 모든 것이 은혜이겠지만 내게 주신 말씀에 비할 바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을 비할 수 있으시겠어요? 없죠. 이건 없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 많이 사랑해요. 이걸 가져가시면 어떡하나? 혹여 내가 살며 하나님의 규례와 규칙을 지키지 않다, 사탄의 덫에 빠져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하게 살게 되는 게, 혹여 내가 내 마음에 욕심이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며 나도 욕심 따라 살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찾아오는 게, 혹여 나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척,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척 눈을 감아버리며 나의 어깨를 들썩거리고 나의 교만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강함을 자랑하려고 노력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세 가지의 정확한 방법입니다. 아침 저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죽음과 부활을 떠올리시사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그 시간은 모든 자를 사랑하고 모든 자를 이해하고 모든 자를 용납하며 모든 자들을 감싸야 될 아름다운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에 정결치 못함과 부정함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들이 찾아왔을 땐 여러분, 물등암 앞에 서셔서 주님, 오늘도 내가 정결치 못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내 입술에 범죄를 품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내 마음에 잘못됨을 품었습니다. 깨끗이 씻어내며 절대 말씀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다른 은혜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만큼은 꼭 붙들고, 말씀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천국을 향해 주님의 품으로 우리 같이 걸어갈 수 있게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 걸음을 걸을 겁니다. 전 그 걸음을 걸어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걸음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함께 걸어서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사랑하며 걸었던 누군가가 있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자 했던 추악한 죄인이 있었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있었음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거면 충분해요. 그거면 이 세상 그래도 잘 산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함께 삽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에 찬양을 임재로 함께 해가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갑시다. 주여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만을 붙들고 그 은혜만을 위해 살게 하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커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을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을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를 기억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의 걸음을 걷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살아내는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사 언제나 말씀만을 사랑하며 말씀을 위하여 살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